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의 괴계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꿰는가, 우리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패케 하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우리가 나열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악한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는 것 이전에 그 악한 생각을 건드리고 악한 생각을 넣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과학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악이라는 것은 완전의 결여다 그런다 그랬죠.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아직 인간이 완전한 상태로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이 생기고 부패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이 어두움의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를 쥐어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상당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전도해야 될 때 여러분 처음을 죄와 심판으로부터 합니까? 축복과 사랑으로부터 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전도는 어떤 쪽이 먼저였습니까? 죄와 심판에 관한 것으로 였습니까? 사랑과 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기독교를 소개할 때 여러분이 들은 것은 어땠으며, 여러분은 남에게 기독교를 얘기할 때 무엇으로 기독교를 소개하십니까? 그것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둘 다 괜찮습니다. 심판을 먼저 얘기하든 축복을 먼저 얘기하든 방법론으로서는 거기에 차이가 없지만, 내용으로 따져 들어가자면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도 기독교를 축복 일변도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위험한 것이다 이겁니다. 조금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로서 기독교 신앙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맞춰주는 것으로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가 인간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절대적인 겁니까? 기독교가 절대적인 것이죠. 근데 축복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꼭 그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쪽의 필요에다가 기독교를 맞춰서 납득을 시키려는 쪽으로 흔들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공격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희미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이 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두움, 즉 무지, 연약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무지하게 하려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고,
우리로 악한 일을 하게 시키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닌 개념의 싸움을 시킴으로써 악마의 존재, 악한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적인 존재, 거기에 있는 권위자,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실제들에 대한 모든 것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악한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모두 한꺼번에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나중에 무슨 문제로까지 파급이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도 부정하는 문제로 파급될 위험한 소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게으름을 몰아내는 것의 싸움이 되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분발하는 것.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이내믹한 파지티브 페이스를 가지는 것. 이러면 로버트 슐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전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인격자로서 우리 옆에서 내 팔을 잡고 나를 어디로 가지 못하게도 실제로 하시며 나에게 쏘는 그 화전들을 실제로 옆에서 막아주는 분으로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못된 생각을 몰아내고 나의 잠재력을 내가 분발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으로 가면 그건 신앙이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제3자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 깨달아서 본인이 본인을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그걸 도를 깨우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도를 깨우쳐요. 그 도를 깨우치지 못할 때는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주문이라도 외우면 어떤 초월적인 결과를 얻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구세주, 그럼 우리한테 지금은 뜻밖의 그 개념이 확실히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방언을 좀 해봅시다. 세이비어가 있다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 아닌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갖는 다른 모든 종교와 아주 정말 특별하게 틀린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관한 싸움이라 하는 사탄의 존재와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 우리가 희미하게 하고 희미한 결정을 내리고 지나가 버리면 결국은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마다 사실은 싫어합니다. 무슨 사탄이 있다든가 그가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 안에서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막 강제로 끌고 와서 나쁜 일을 시킨다,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뜻밖의 신앙을 얘기할 때는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제가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삼국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못난 그 장군이 있는데 그 휘하에 뛰어난 그 참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나가서 하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래요. 진다. 나가서 싸우면 지니까 가지 마라. 근데 다른 참모들은 능력은 없고 자기 장군한테 잘 보일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싶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웁시다.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집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내가 싸우고 돌아와서 너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그러고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나가서 드디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졌다는 소식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말대로 정말 졌으니까 이제 돌아오시면 당신이 옳았다는 걸 알고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졌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혹 이겼으면 이긴 기분에 놔주겠지만 졌으니까 분풀이를 나한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장이 돌아와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너같이 방정맞은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서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듣고 싶죠? 자기한테 좋게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싶을 뿐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냉정하거나 사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꼬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낙관적인 무드 속에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아보면 세상이 정말 여기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요.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가 좋아하는 일들이더라고요. 나쁜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하려는 거는 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만 시킬까 그랬더니 사탄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늘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부터 그랬죠. 하나님은 원래 불공평한 분이란 말이에요. 요 맛있고 먹으면 좋게 되는 건 꼭 자기 혼자만 먹고 같이 안 나눠 먹는다 이거예요. 이 선악과도 이게 제일 중요한 과일이기 때문에 안 준다 이거예요. 불공평한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길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직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세월을 거슬러 가서 우리가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조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일본이 정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봐라 그랬고 두 사람을 보냈어요. 한 사람은 갔다 와서 정말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니요,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쬐끔해갖고요 어느 훅 불면 넘어지게 생겼던데요. 싸움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느 쪽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어느 쪽 얘기를?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난 걸 알고 있으니까 정당한 얘기를 듣겠죠.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어도 우리가 안 들었을 것이 뻔한 것은 선조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10만 강병책을 얘기한 누구를? 이율곡이었나요? 갔다가 정배 보냈죠. 그때 그 10만 강병책, 즉 임진왜란 외의 침입에 대비해야 된다는데 누구까지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그 뛰어난 사람인 이항복 대감마저도 반대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싶은 겁니다. 그 낙관적인 게 어느 만큼까지 우리의 기대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낙관적이고 싶다고요. 천국 가는 걸 아무도 안 기뻐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슬퍼하고 하나님을 빨리 부를수록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부르나 이렇게 기다려야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웃으면서도 그래도 좀 이따 가는 게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우린 속고 있다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비공식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대요. 하나는 전데 나머지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라는 것에 제가 큰 희망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있다는 것, 그의 괴계가 있고 그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격은 신자 개인에게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도로 공격이 진행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격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왜요? 거기는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 군대에서 그 전투하는 장면들을 보세요. 옛날에도 그
그 전투라는 외화가 쭉 방영됐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 전쟁할 때 어느 곳부터 무너뜨리죠? 서로가 대치해서 전쟁을 하면 제일 급한 건 적 포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포가 제일 무서워요. 포가 동원되지 않는 싸움에서 뭐부터 무너뜨려야 되죠? 기관총부터 부셔야 돼요. 그래서 수류탄을 어디다 던지죠? 기관총 있는 데다 수류탄은 던지는 거예요. 수류탄을 한 사람 서 있는 데다는 안 던진다고요. 참호 속에다 던지거나, 그렇죠? 토치카 속, 모여 있는 데다 던집니다. 큰 화기는 더 중요한 곳에다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공격과 그의 힘을 가장 크게 발휘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탄의 공격이 훨씬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힘으로 사탄이 그의 공격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부터 공격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때는, 개인을 공격할 때는 무엇을 제일 많이 공격하든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의심이라든가 게으름,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을 제일 많이 물고 늘어집니다. 공포심, 이런 심리적인 공격, 마음을 공격한다 그랬죠. 생각.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는 교리를 공격합니다. 교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뭐 왕창 다 틀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거기 못 도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와서 무엇부터 공격을 할까요? 너희 지도자가 가짜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도자가 가짜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지도자가 진짜 가짜일 때는,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죠. 진짜 가짜일 때는 가짜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가 진짜면 가짜라 그래야 되지만 지도자가 진짜로 가짜이면 진짜라 그래야지. 이번에는 말하자면 지도자가 가짜가 되는 게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보자면, 사탄이 한 교회를 무너뜨리자면 누구를 공격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지도자를. 뭘로? 그를 가짜를 만들면 돼요. 지도자가 진짜일 때는 지도자를 못 따르게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못 따르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다른 문제를, 스캔들을 일으켜서 못 따르게 해요. 그러니까 스캔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갖고는 시비 걸지 마세요. 스캔들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못 따르게 할 방법이 다른 게 없다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도 괜찮은 방법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지도자가 방향을 삐뚤어 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란 결국 주의 말씀의 핵심과 목표를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 최선이죠, 뭐. 지도자를 삐뚤게 하거나 아니면 최고 지휘자를 삐뚤어가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에 있는 중간 지도자를 삐뚤어가게 하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이단이 교회사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이단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모든 교회사가 먼저 부응할 틈도 없이 반드시 이단하고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사탄의 공격이 쉴 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토록 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자면 무슨 설악산을 걸어서 찾아간다 그럽시다. 그럼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설악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5개 정도만 꼽아 보십시다. 여러분이 여기서 걸어서 설악산을 간다. 첫째 필요한 것 지도. 둘째 나침판이 있어야죠. 지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침판. 그 다음에는 튼튼한 다리.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먹을 음식. 그 다음에 5번째는 입을 것.
이 정도로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금방 뭐라 그랬냐면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 그러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 답을 냈어요. 지도라고. 그렇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를 만나보면 보통 신앙이 좋다는 사람을 만나면 꼭 어떤 사람이냐면 맛있는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이번 설악산 갈 때 기가 막힌 밥을 갖고 갔다 이거. 그 길로만 가면 한 걸음마다 맛있는 도시락을 준다 이거예요. 왜 그 길로 가냐 이게 왜? 일로 가면 한 걸음 가면 사이다, 두 걸음 가면 콜라, 세 걸음 가면 김밥, 네 걸음에는 햄버거. 계속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먹고 갔더니 어디더라 이거예요. 낙화함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히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때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감탄하냐?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얼마나 만족하는지 몰라. 그걸로 그 사람이 신앙을 체크하고 있지. 그 사람이 옳으냐 바로 가고 있느냐는 아무도 안 따진다고요. 안 그래요? 나도 저 사람같이 울면서 기도 한번 해봤으면, 나도 저 사람같이 찬송가를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봤으면, 저 사람은 어때서 그냥 이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할까? 이걸 좋아하지. 저 사람이 가는 게 옳은가? 그가 간 길이 목적지에 정말 가까워지는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제 어머님이 옛날에, 자꾸 이분 이름을 들쳐서 참 죄송하지만 이분도 한 1.5단쯤 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다니던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시던 분이 지금 베르야파에서 실력자로 계시는 한만영 교수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기적적으로 병의 치유를 받고 김기동 목사님한테 그 마귀론을 배우고 모든 것을 글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서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성가대 지휘는 10분 하고 간증 2시간 하는 거예요. 그 제 어머니 이제 우리 가정 예배를 보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요. 제가 이제 인도를 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 이제 본대를 이렇게 하면, 야, 그렇지 않대더라, 야. 그래요.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야, 우리 저 한 선생이 그러는데 그렇지 않대야. 아니, 한 선생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야,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야, 그 사람 뜨겁다, 야. 그 사람 신앙은 그건 정말 나도 부럽더라, 야.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어머니는 목사의 어머님이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아래 위로 목사를 모신 햄버거의 가운데 든 고기신데도, 근데도 신앙을 구별할 때 그런 식으로밖에는 점검할 줄을 모르셨다고요. 제가 뭐 굳이 이 나이에 제 어머니를 평가절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나라 신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밖에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의 온상인지도 모릅니다. 뜨겁고 만족하면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교리가 틀린다는 것은 여러분, 가는 데가 틀리게 되고 딴 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다른 문제를 물고 들어오지 않고 교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모든 공격을 합니다. 그걸 뭘로 제일 많이 하냐면, 교리를 틀리게 하는 데는 처음부터 딴 거 믿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가 아니라 부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해요. 교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슬쩍 옮겨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데 원점으로 옮겨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만일 교리의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전교리라고 생각을 하자면 이 전교리는 원점이 여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원을 그리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끄트머리에다 원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을 그리면 진리도 포함되고 아닌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가 원점으로 찍은 자리는 그것 자체로는 진리 속에 내포된 겁니다. 근데 이걸 원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리니까 아닌 게 들어가고 긴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잘라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밸런스를 놓치게 되고 선후를 놓치게 됩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딴 거 믿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선 무엇으로 공격을 하느냐 하면, 한 신자를 체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체험이라는 건 꼭 필요한 거지만 체험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체험한 것은 성경이 얘기한 것 중에 어느 하나인 것이지 체험한 것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린 체험을 하면 체험한 것이 가장 큰 감격으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무게로서는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럼 감격의 무게가 제일 큰 것을 원점으로 삼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베레아가 베레아가 실수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예요. 병이 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당신 나가시오. 당신 이제 3개월도 못 삽니다. 안수받고 났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모든 병은 난다로 간 거예요.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요. 왜요? 그러면 성경 자체 내에도 있는 고난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럼 욥은 뭐예요? 욥의 고난은 신앙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주께 이 가시를, 이 사탄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사탄의 가시라고 분명히 지적하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괜찮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건 뭐라고 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병 안 걸린다는 거예요. 감기는 감기 귀신이 들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안경은 왜 꼈다고요? 귀신이 눈에 들어와서 안경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하나의 체험을 원점으로 놓고 정리를 하자. 그 체험 자체는 진리 중에 분명히 한 부분이었을 겁니다만은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아닌 것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빠져버린 이상한 것이 됩니다.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단은 배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반대하자가 아니에요. 슬쩍 옆으로 초점을 옮겨갖고 비슷하게 가는데 한참 가다 보면 자꾸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딴 데 가요. 거기서도 예수 믿자 그러고 천국 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자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곁길로 가게 만든다고. 사탄은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분쟁을 일으켰냐면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이 구원의 확신 한참 싸웠죠. 사람만 만나면 당신 확신이 있어? 이거 묻는 바람에 하여튼 숱해 싸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 방언할 줄 아셔? 이거 갖고 숱해 싸웠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이단성 유행병인 겁니다. 그걸로 인해 무엇을 조장했죠? 분열을 조장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받아야 하는 위로, 가야 하는 길을 못 가고 모두 앉아서 신분증 내봐라, 신분증 내봐라, 그것만 하고 있어서 와글와글하다 한 걸음도 못 가는 일을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한 일이고 성공했죠. 이단이라는 건 크게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목표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면 우리 이단이라고 서슴지 않고 이제 정죄를 합니다만은 이단성, 그러니까 유사 이단성 유행병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교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부닥치는 모든 일이 성경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단이 갖는 특징은 사람을 수면제를 주던가 마취제를 주던가 환각제를 주어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상태로 갈 때만 답이 나오고 그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게 해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요. 여기로 들어오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신비한 영역, 신앙적으로 깊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약 하나만 먹으면 탁 간다 그래요. 단기 완성입니다, 언제나.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이 크는 것은 우리 육신이 크는 것 같이 긴 시간과 긴 훈련에 걸쳐서 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베레아 파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건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갔다 그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이 약만 먹으면, 이 주문만 외우면, 기도만 하면 이런 방법을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많은 시행착오 속에 우리는 커나가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가보시면 구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71절 구약성경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만큼밖에 안 믿으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디를 공격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요구한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놓고 땡깡을 부리게 부추깁니다. 내가 저 사람만 못한 게 뭐 있어서 나는 이렇게 고생만 시킵니까? 내가 언제 죄 짓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그만큼 안 짓고 싶어 한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난 몰라요. 이건 내 책임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게 만든다. 그걸 부추깁니다. 내가 이 신앙이 나쁘고 이게 안 되는 거는 목사가 이상하고 교회 분위기도 이상해서 이런 거지, 내가 목사 잘 만나고 교회만 괜찮은 데 만나서 내가 어거스틴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딴 생각 속에 빠져들게 해요. 그래갖고 그냥 드디어 어느 날 참다가 70번씩 7번 참았어요. 491번째다 그러고 꽝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괴계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그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무엇을 공격하는가, 이걸 모르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가도 동시에 놓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사탄을 아직도 활동하도록 놔두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욥을 시련당하기 전보다 배나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냈고, 그렇죠? 모든 고난을 통하여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닦아야 되고 솎아내야 되고 분리해내야 되고 깎아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이지만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를 믿는 믿음이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잠시만 놔두면 세상으로 도망가는 내 습성을 알게 되어 우리는 더 많이 주님께 매어 달려야 되고 나를 처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고 이루게 되는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의 괴계에 지지 마십시오. 그 분열과 그 거짓된 것과 악하고 완악한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넘어지라고 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당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조급함과
무지함과 완악함과 더러움을 직시해서 내 마음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를 보게 하는 일인 줄 감사하고, 주님 또 일어났습니다. 요걸 뽑아주십시오. 요걸 뽑아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옛날에 우리 자유당 시절에 이 많았어요. 그죠? 이 빈대 이런 거 참 많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왜 잡아 죽이죠? 그게 문게 가렵거나 아프지 않으면 안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게 아프니까 잡지. 근데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사탄의 공격을 방치하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그게 와서 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깃들이면 내 안에 그게 깃들일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정결케 하고 잘라내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셈입니다. 그걸 잘라내요. 더 이상 사탄이 붙을 자리가 없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완성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인도하심입니다. 그 일을 인하여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승리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천국에 앉히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극렬하오나 그것이 우리의 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을 고치게 할 뿐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무지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미련하고 완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얻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